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추수감사절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10개월이 지나고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여러분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정한 장소에서 항상 국어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이제 적선하는 거예요. 근데 재작년에는 10,000원을 하던 사람이 작년에는 5,000원 하고 올해는 1,000원만 합니다. 그 사람이 또 1,000원을 하고 지나가니까 그 거지가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아니 재작년에는 10,000원 하시더니 또 작년에는 5,000원 하시더니 왜 올해는 1,000원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총각이었을 때는 제가 10,000원 했는데 작년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5,000원 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1,000원밖에 못 합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화를 내면서 아니 내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겁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도움을 계속 받아도 도움이 계속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마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감사가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은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마을을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이 10명의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 참 섭섭하셨나?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10명이 나음을 입었는데 깨끗함을 입었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고 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까? 이 사마리아인을 칭찬했던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10명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물어봤던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면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마을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문둥병이죠. 전염병이 너무 강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살 수 없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다 쫓겨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사람들 참 비참하죠. 치료약도 없어가지고 막 몸이 짓무르고 고름이 나고 참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딱 왔을 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예수님을 불렀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예수님 우리 마을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자신들의 삶이 불쌍하죠. 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약도 없이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다 떠나가지고
짐승처럼 사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불쌍하죠. 그래서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선생님이요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경륜이 많아가지고 배울 게 많은 사람을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고, 또 누구를 불러야 되는데 마땅한 호칭이 없을 때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이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할 때 이 선생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들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할 때 그 헬라어 원전에 보게 되면 에피스파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피스파테스, 이 단어는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이 단어는 선생님이라는 뜻보다는 주님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제자들이 쓰던 단어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그래요. 이 주님이라고 할 때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에피스파테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에피스파테스,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아니 어떻게 저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지 참 신기해요. 그런데 다른 주석이라든가 책을 찾아도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이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만큼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그 간절함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래요. 당시 이 큰 전염병을 걸리게 되면 이 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를 판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요즘은 병원 가서 검사하면 의사가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보고 새살이 돋고 깨끗하면 너 다 나았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판결을 받아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신을 선생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거나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거나, 이 말씀을 할 그 당시 그들의 몸이 고쳐졌습니까?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고쳐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흐르고 여전히 흉악한 몰골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니 고침을 받고 거기서 다 고쳐졌으면 깨끗한 몸을 가지고 야 너희들 깨끗해졌으니까 제사장에 가. 그러면 갈 수 있는데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다가 이 나병 환자들이 일반인을 만나면 돌을 던져 죽입니다. 제사장이 자기 찾아왔는데 흉악한 얼굴로 여전히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흐르는 모습으로 오게 되면 제사장이 저놈들 돌로 쳐라 그러면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형편인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 너희들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아멘해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10명이 쪼르륵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아직 낫지 않았는데, 완치되지 않았는데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아멘하고 제사장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믿음도 있었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도 있었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는 중간에 자신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물이 마르고 새살이 돋아나고 얼굴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야야야야 너 나았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자기 몸이 나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기쁜 이 마음을 가지고요 이 9명이 확 달려서 제사장에 갑니다.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치유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9명이요 신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향하여.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은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려서 예수님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해요. 그 감사를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10명이 나음을 입었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 중에 9명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그 9명이 예수님께 오지 않고 다 제사장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가 간 겁니까? 그렇죠. 90%. 수학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90% 대다수가 다 그냥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빨리 몸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걸 보면서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예수님이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 9명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섭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섭섭한 게 아니라요. 이 고침받고 온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려고 와야 되는데 9명이나 안 오고 1명만 오니까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 참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의 주인공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요 예수 선생님 에피스파테스 구세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목소리 높여서 외쳤어요. 목소리 높여서 예수님께 외쳤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주님을 찾는 사람이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해, 기도 열심히 해, 순종해.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100점짜리 신앙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 참 100점짜리 신앙이다. 참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쉬워가지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9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야, 너 참 믿음이 참 귀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뭐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라고 느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 그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 잘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감사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온전한 신앙은 뭐냐? 온전한 신앙은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은혜를 받았을 때 즉시 감사하는 게 온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많이 받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즉시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요 정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해해요.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려고 할 때 야 괜찮아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돼. 좀 천천히 해도 돼. 시간 많아. 나중에 감사해도 돼. 이렇게 자꾸 감사를 뒤로 미루게 해요. 결국 그러다가 감사를 못하게 하죠. 오늘
예수님께 오지 않은 이 9명의 사람들, 나은 것을 보고 은혜를 받고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사람들이요, 감사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사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는 것보다 빨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온전히 나았다는 것을 듣고 가족에 가. 그리고 가족들 다 보고 나 나았다고 가족들 안심시키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면 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맞아. 빨리 가서 가족들 만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그렇게 감사를 뒤로 늦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 만나고 집에 돌아가서 다 친구들 만나고 가족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감사의 기회를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천천히 해. 괜찮아. 감사의 고백, 감사의 행위는 나중에 해도 돼. 시간이 많을 때, 넉넉할 때, 여유로울 때, 그때 해도 돼.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감사 못 해요. 근데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와서 감사했더니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깨끗함을 받은 것도 큰 축복이죠. 그런데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고백한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은 사람입니다. 영육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감사는 우리의 육신의 축복도 주게 하지만 영혼의 축복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영과 육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목숨을 건졌어요. 어제 밤에 어두운 길을 지나갔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있는 거 다 뺏기고 목숨마저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 마침 그때 경찰차가 나타나가지고 그 강도를 물리치고 제가 그냥 살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 순간에 경찰차가 거기 옵니까? 거기는 경찰차가 다니는 곳도 아닌데 경찰차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 시골집을 가고 있는데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차가 미끄러워서 낭떠러지에서 굴렀어요. 근데 차가 다 찌그러졌는데 저는 이렇게 멀쩡해요.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가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간증이 다 있을 겁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형편이 나아진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서 구해주고 인도해주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고마워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강도 만난 그 순간에 경찰이 나타나서 살았다. 그걸 고마워할 수도 있지만 더 고마워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1년을 살면서 10년을 살면서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는 거,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차가 다 찌그러졌는데 내가 멀쩡하게 살았다. 이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더 감사해야 될 것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계속 차 타고 다니고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니는데 사고 없이 다녔잖아요. 그걸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를 만나지 않은 것, 차를 타고 다녀도 안전하게 다니는 것,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것,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내가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저녁에 집에 돌아서 눈을 감고 잠을 잘 수 있다, 자연스러운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 눈을 떠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어제 저녁에 집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전쟁으로,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온 거, 그거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아무 사고 없이 지내온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고 났다가 구출받아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까? 병에 걸렸다가 나아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까? 언덕에 굴렀다가 살아나야만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무 사고 없이, 큰 병 없이 생명을 연장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할 고백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직장에 나가는 것,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것,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뭐 합니까? 바자회도 하고 달란트 시장도 하잖아요. 달란트 시장. 우리 달란트 할 때요, 예배 열심히, 새벽 예배에 온 사람들, 수요 예배에 온 사람들, 봉사 열심히 한 사람들 이렇게 달란트 나눠줬어요. 그리고 연말 돼서 교회에서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역했다고 교회에서 좀 상을 주자. 그게 달란트 시장의 그 취지죠. 그 달란트를 하면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야, 우리 리모델링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고마운데, 열심히 한 분들에게 좀 넉넉하게 좀 많은 상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달란트를 좀 한번 계산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상품을 준비하라고. 근데 저희들이 또 교회가 모든 게 다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이 한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선에서 이제 예산을 준비하고 달란트 시장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한 달란트 한 2,000원씩 계산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광고 나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그렇게 딱 적자가 나는 거야. 달란트 나간 거하고 조사해봤더니 한 2,000원씩 계산하면 한 1,500만 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좀 내리자. 1,000원을 내렸어요. 근데 내리면은 성도님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도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 다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겠지. 그리고 광고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부목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성도님들이 말이 많습니다. 너무 불평불만해요. 마치 2,000원짜리 주식이 1,000원으로 떨어진 것처럼 너무 슬퍼합니다. 너무 섭섭해요.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 드렸어요. 또 내가 봉사했어요. 하늘에 큰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쌓이는 상급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하늘에 쌓이는 상급과 함께 이렇게 달란트 줘가지고 나중에 모아가지고 떡볶이도 사 먹고 쌀도 사고 고구마도 사라고 선물 주시면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할 일이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그냥 2,000원짜리가 1,000원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00원짜리가 1,000원이 됐다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달란트 시장 참여하세요. 그리고 달란트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좀 적게 가지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이때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사랑은 뭐라고? 사랑은 나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는 거라고. 이때 좀 한떡 쓰세요. 떡볶이도 사주고 계란도 사주고 김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달란트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게 다 은혜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나에게 달란트가 온 거. 사실은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고 봉사한 게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했잖아요. 이게 다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야죠. 절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불평 불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그냥 불평과 불만의 이 잡초는요 가만히만 있어도 막 싹이 나요. 뽑아도 싹이 나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게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해야 감사의 삶이 나옵니다. 은혜를 느끼면 이게 은혜라고 느끼면 의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감사절 설교를 준비할 때 제니 데니스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원제가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책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감사 치유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글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할 세금이 많다면 감사하십시오. 수입이 많다는 말입니다.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동안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차를 멀리 대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옆에 있는 사람이 불평과 불만을 낸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란 뜻입니다. 저녁에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감사를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은혜를 느꼈을 때 고백할 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이 사람이 자기가 나았어요. 문둥병 걸렸는데 나았어요. 은혜잖아요. 딱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그는 아주 자기를 쳐서 의식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아니 그 사람이라고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그 사람이라고 가족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감사를 고백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주님 발에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보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내가 은혜라고 느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고백입니다. 은혜라고 느낄 때 주님 감사해요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는 은혜를 할 때 고백할 수 있는 말이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이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의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의 구원도 주시잖아요. 영혼의 구원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강건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됩니다. 영혼이 잘되면 건강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영혼이 잘되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영혼이 잘되면 우리의 교회의 문제도 이 나라의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잘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때 영혼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마리아인은 영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참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지난 10개월 동안의 삶을 한 주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하나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다음 주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